할렐루야. 자, 한 주간 사망에 공고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육체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율법과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의와 생명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영원한 영생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로마서의 꽃 중의 꽃, 보석 중의 보석과도 같은 8장의 문을 엽니다. 자, 이 로마서 8장은 아주 은혜롭고 또한 소중한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로마서 8장을 아주 통째로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만큼 아주 중요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어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오늘도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말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저 예수만 믿으면 더 이상 죄로 인한 정죄함, 즉 심판을 받지도 않고 지옥에도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7장 25절과 연결하여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죄의 법 안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것일까요? 죄를 짓고 있는데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생각에 대한 해답을 2절에 주고 있어요.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법 그리고 사망의 법하고 이렇게 구분 짓는 그 두 가지의 법을 봐야 해요. 즉 사망의 법은 우리가 이제껏 그 로마서 1장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쭉 살펴보았으니까 정말로 잘들 알고 계실 거예요. 즉 한마디로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른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법, 뭐예요?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나온 성령의 법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청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오신 그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셨는데 마치 어떠한 법의 모양, 즉 성령의 법이라고 하니까 어떤 법의 모양으로 오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성령의 법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있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해방을 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죄의 정죄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성령의 법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첫째, 죄와 사망의 율법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의 법, 이렇게 두 가지로 놓여 있는데, 이것이 그래서 마치 두 가지의 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율법입니다. 하나의. 근데 하나는 율법인데 하나는 생명으로 이끌고 하나는 사망으로 이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못된 마음에 주신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즉, 율법 안에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법인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여진 겁니다. 즉, 율법의 역할이 원래는 생명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이끄니까 마치 율법이 사망의 법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니까 율법이 못했던 그 생명으로 이끄는 그 역할을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율법의 역할을 감당한다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왜 뭐냐? 왜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그 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일까? 이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즉, 율법이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즉 율법의 요구를 사람들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즉 육신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못하는 그것을 자기 아들 독생자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즉 육신에 있는 죄를 정해가지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즉 율법의 진정한 의미, 즉 생명으로 이끄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건, 율법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게 너무도 높아요. 그래서 의로운 요구에 우리가 인간들이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또 다른 역할, 사망의 율법, 사망으로 이끄는 율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지 못해서 아예 그 율법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면 죄인이었던, 그래서 할 수 없었던 인간들이 율법의 요구를 성령의 힘을 받아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래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는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지만 예수님과 연합하면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의 요구가 행위의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와 연합하고 성령님을 의지해도 우리의 행위는 절대로, 우리가 행위로는 절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 때만 하나님은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도 안에서 성취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냐?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함께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과 영의 그것을 구분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함께 이 표를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까 우리 봤던 그 본문,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망의 그 율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생명의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키예요, 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의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서 언제든지 내 의지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육신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될 때는 사망의 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죄와 사망의 길로 가지만 영의 사람이 될 때는요 생명의 법에 저촉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매번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 있다가 영의 사람으로 있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마치 시소를 타는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그 죄의 몸이 죽어지면 우리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은 몸을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의 영이 이제 성령으로 인해 살았으니 이제 죄의 몸, 우리의 그 몸을 그냥 죽여서라도 충성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고난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해갖고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의 영이 살았다가 그냥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우리 몸을 막 너무 뭐냐면 확대시키니까 나중에는 몸이 거덜나갔고 병이 들고 아니면 지쳐버리면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의 육신도 따라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죽은 우리의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몸, 연약한 그 몸도 성령에 따라서 건강하게. 그러려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또한 때에 따라서 시간 맞춰서 운동도 하면서 우리의 몸을 우리 스스로가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 살리는 우리의 몸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단언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8장 1절의 시작이 아니라 8장 전체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매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저촉을 받는 사람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자마자 누구나 다 영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인 타락으로 죄인의 그 속성이 있어서
자신의 그 육신의 요구를 따르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었다고 영의 요구, 그냥 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일,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좀 영의 일을 좀 생각하게 할 그러한 여력조차 주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 좀 교회도 가면서 말씀도 듣고, 또 기도라는 것도 좀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영의 일을 해보려고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면, 처음에는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우리가 그래도 조금씩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밖에 하지 않았던 영의 생각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의 생각을 갈수록 조금씩 더하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세월이 지나면 점차 영의 생각을 하는 그것이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며, 언젠가는 영의 생각에 가득 찬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를 하는데,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 그 어떤 크리스찬이라도 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하시는 성령님, 즉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영적인 생각에 몰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육신을 따르며 살았던 과거의 내가 지금 진짜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면서 저 성령 안에 거하는 그가 바로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우리는 어떻게 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타치를 느끼니까. 그 성령님의 생각에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영광스럽고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